가족들 최고 크게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인사를 참 잘하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하나 가르쳐 드릴 건데 바로 이게 뭐냐면은 서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김필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지금 첫 주부터 지금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행복자요 이런 우리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이 아름다운 삶을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다 이렇게 행복한 자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가족끼리 인사를 잘 안 해.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가족끼리 인사하는 것을 좀 이렇게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왔어요. 근데 가족끼리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보고 아내가 우리 남편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직장에 보내드리고 또 자녀들도 학교 갈 때 우리 아들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보내고 우리 딸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보내고 돌아오면 또 우리 남편 최고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하면서 맞아드리고 이게 엄마 아내가 해야 할 아주 귀한 직분입니다. 또 아빠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아빠가 최고예요. 엄마가 최고고 그러니까 그런 인사가 참 필요해요. 근데 그게 쑥스러운 것 같은데 한번 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한 힘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능력이요 권능이고 그러니까 꼭 그런 인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제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지금 우리 김필환 목사님을 통해서 주옥 같은 말씀을 이렇게 주마다 이렇게 듣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준행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로운 에마본께. 이 새로운이란 단어는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거 뭐 다른 거 그게 새로운 것이 그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 다시 돌아간다.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게 새로움이요. 예수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것이 우리 새로운 에마본께 이름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 한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예수께로 돌아가야 돼. 신앙은 돌아간 겁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그래. 개혁주의. 우리 합동측 교회는 개혁주의를 표방해요. 개혁이란 것은 무엇을 바꿔버리는 게 아니라 원위치 한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새롭다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혁 그러면은 뭘 바꿔버린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태로. 우리는 처음에 창조될 때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죄 짓기 이전에 아담은요 기가 막힌 분이었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개혁되고 새로워지는데 어디로 가느냐? 에덴 동산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복되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만 해야 돼. 다른 거 하면요 실패해요. 그런데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 하면 승리하게 돼 있어. 그건 안 물어봐도 돼. 그냥 하면 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려고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물이요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건물에는 기초가 반드시 있어. 기초가 부실하면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도 무너지게 돼 있어. 한때 우리나라에는 막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난 저 해가 있었어. 그게 누구였냐면은 우리 예수 잘 믿는 장로님이 대통령 하던 그 시절이에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느냐? 우리 엄마 아버지들이 계속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 그게 뭐냐? 우리 한국이 복음을 들고 세계를 정복하게 해달라고. 구국 기도원이 그때는 얼마나 아주 하고, 목사님들이, 강사 목사님들이 오면은 막 선교하면서 막 계속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딱 들었어. 뭐냐? 청와대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죠. 드디어 위대하신 우리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어. 그래서 저희 청와대에 탁 입성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상 철폐했어요. 장로님이니까 우상 철폐하겠다. 이 청와대 자리에는 가면은 그 국가 보물급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이 많은지 몰라. 지금도 막 신문에 가끔씩 나와요. 뭐 청와대 뒤편에 가면은 뭐가 있다. 뭐 이번에 대통령하고 영부인이 뭐 어디 그 자불에 앉아보라고 뭐 또 그러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와요. 심심찮게. 그런데 청와대에는 영적인 두 줄기가 있어. 하나는 기독교 신앙 신우회가 있고, 하나는 불교 신우회가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 청와대를 쥐고 있는 세력이 불교 세력. 거기에는 불교 신자들이 아주 정권을 이 뒷배경을 잡고 있는 그런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 이 장로님 딱 입성해가지고 제일 먼저 청와대에 그 모셔져 있는 불상을 없애버렸어. 그랬더니 이건 비하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대통령 영이 잘 안 먹혀 들어가는 거야. 직원들이 대통령이 딱 말 떨어지면 탁탁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게 이제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대통령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불상을 없애었다든지 막 이런 얘기로 이제 막 비하가 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장로님이 불상을 도로 갖다 놨어. 그러니까 누가 이제 진노하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고 막 한강 다리가 무너지고 기차가 막 어디 이렇게 탈선하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이런 사건들이 막 나고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나라가 쪽박을 쳤어. 그게 IMF예요. 하나님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유기시켜버려. 냅둬. 잘하고 못하고 냅둬라 그냥. 그리고 알아서 살라고 그래.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버려. 잘하면 복 주는데 잘 안 하면 반드시 징계를 해. 예수 믿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면 절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기초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눈에 보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이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지금부터 신앙을 바로 세워야 돼. 신앙이 바로 안 서면요 중간에 다 탈락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안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우리 여기 건축학 박사도 계시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 건축학 박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지진에 대한 계산을 지금까지 잘 안 해왔어요. 요즘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0년 전에 이제 이렇게
그 건축을 전공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 내가 공부할 때는 이 지진 계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건물들은 거의가 지진 계산 안 하는 건물들이 너무 한 70%는 될 거예요. 만약에 지진이 와버리면 감당이 안 돼. 전에 그 포항 지진 오고 나니까 어땠어요? 건물들이 다 부셔집니다. 지진 계산을 해야 돼요. 기초가 지진 계산해서 기초를 딱 세워놓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재난이 오면요, 지인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건물이든 뭐든 지진이 오고 뭐 이런 재난이 닥치면 지인가가 나타나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어려움이 딱 닥쳐봐야 신앙이 진짜 좋은 거 안 좋은 걸 알아. 저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하게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해요. 후임 목사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요, 참 제가 봐도 신앙이 좋아. 저는 신앙이 별로여가지고 맨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요. 요즘 우리 교회 재정 문제 때문에 항상 기도를 저는 놓치지 않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김필환 목사님은 든든해요. 그냥 걱정도 안 해. 나한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는데 얼마 이루가 된지 몰라. 신앙은 이렇게 튼튼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겉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나 진짜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신앙이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본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 소나무는 매섭고 새찬바람에 한겨울에 이렇게 그 멋진 그걸 나타내고 있어요. 남산 위에 조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저는 그런 찬송이 아닌데 우리 애국가지요. 저는 애국가도 찬송같이 불러요. 왜냐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 하나님이 들어있거든. 우리나라같이 멋진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이 나라가 세워질 때 기도로 해야 되는 나라예요. 기도로 시작했어. 기도로. 의장이 장로님이고 부의장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초대 그 국회의원 50% 이상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나라예요. 그런데 안 가르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된대. 책에 교과서에 집어넣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다. 그러고 가르쳐야 된대. 안 가르치고. 이스라엘처럼 철저히 가르쳐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기초가 이렇게 튼튼하다. 말씀으로 시작됐다. 기도로 시작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지만 십자가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지금 인구 대비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파송했어요. 저는 앞으로 지금도 계속 새벽 예배 때나 언제나 기도를 해요. 계속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역 위해서 나라의 경제가 있어야 튼튼해야 되고 나라 정치가 건전해야 되고 신앙이 바로 돼야 되고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할 일을 꼭 하려고 애를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좀 뭐랄까 미련하다 할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막 모른 채에도 막 붙잡고 늘어지는. 심지어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2월 7일 날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96회 올해가 20년 차 넘어서면은 21년 차에 홈커밍 데이를 그 기수가 20년 차다고 21년 차 되는 그 기수가 홈커밍 데이를
그 담당을 해요. 그래서 올해 우리 기수가 담당을 해. 그런데 올해 제가 우리 강주 전남 지역 목사님들을 이렇게 대표해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신년 할애를 하자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목사님 담당해 줘야 된다고, 목사님 이끌어 줘야 된다고 어찌 부탁을 해서 그러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첫 주 설교를 뭐라 했느냐, 그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을 설교를 했었냐면은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설교를 한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보세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한 사람은 어때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어떤 일을 딱 보고 자기가 중심이 돼. 그래갖고 내가 저 사람을 도우면 내가 손해 난다는 것을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때요? 누구 생각하느냐? 내 생각이 아니야. 그 강도 만난 사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사건도 두고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홈커밍데이를 이렇게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홈커밍데이를 도우면 내가 물질도 손해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봐야 돼. 그런 애도 지금 돈이 없었고 이렇게 힘든데 지금 보니까 제가 참석해 보니까 참석한 교회마다 신년 할애를 딱 하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 딱 오셔갖고 우리 교회는 1,000만 원 드립니다. 그러고 탁 드리고 우리 교회는 500만 원 드립니다. 하고 탁 드리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우리 새로운 애마음교회를 하면서 그 열정탐꾼 이야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딱 들려주다가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이렇게 이 건물을 사도록 이렇게 사도록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그것의 주인공이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 기초는 어떠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영광이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도의 생활을 집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셨어요. 건축자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지혜로운 건축자고 하나는 어리석은 건축자예요. 그러면 누가 지혜로운 자며 누가 어리석은 자냐? 이에 대해서 주님은 반드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에 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어때요? 어리석은 자는 모리의 집은 건축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인생에는 이렇게 참 사실 태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어린 집사님들은 다 인생을 정말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참 어렵게 자랐어요. 저만 해도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몰라. 고구마로 때를 넘기면 그래도 그 집은 괜찮은 집이야. 그리 못한 집들도 너무 많았어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에 어떠느냐? 우리에게 이때 유혹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마귀는요 어려울 때 우리한테 시험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하고 유혹을 하는데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라. 그러고 시험을 해요. 예수님이
그동안 40일 동안 금식해 가지고 어때요? 줄여 있었어. 줄여 있어. 근데 예수님은 돌로 아니어도 떡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오병의 기적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 그러나 자랑을 위한 자랑은 유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두 번째 유혹이 뭐였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했어.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때요? 너를 믿을 것이라 이거예요. 홍종만 목사 어디 아파트 쫙 30층 위에서 탁 뛰어놓고 탁 서면 아마 사람들이 다 놀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새로운 에바목에 사람들이 와 몰려올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종교적 만족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람들의 신적 권위로 이렇게 지배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다 신앙에는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시험 당한 게 뭐예요?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마귀가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유혹에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어. 사람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 많이 가지는 욕심이에요.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있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던 게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 몰라요. 이야, 그때 결정 진짜 잘했다. 하나님이 정말 열전탄권 얘기를 안 해줬으면 내가 불안해가지고 못했을 텐데. 사모님하고 내 싸우다 오다가 사모님은 사야 된다. 저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우리 김필환 목사님도 뻔하고 나도 뻔한데 그 건물 그 많은 빚내 갖고 건물 사갖고 어찌 유지하려고. 뭔가 그래도 비빌 때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사모님하고 내도록 섭섭했는데 사모님 믿음이 얼마 좋은지 몰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열정탐권 얘기를 하면서 너 두 명 속에 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영광을 누릴래? 아니면 너 열정탐권처럼 포기해가지고 너 잘릴래?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잖아. 당연히 뭘 선택하겠어? 하나님 뜻을 선택하지. 안 그래요? 그래서 결정한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저에게 용기를 주셨어. 야, 내 아들아, 지금까지 네가 막 힘써서 애써서 막 목회하고 막 뭔가 해보려고 일을 썼는데 이제는 내가 너 그만 쉬어라. 너 이제 그만해도 돼. 너 할 만큼 했어. 네가 그동안 나에게 한 거 다 알아. 네가 그렇게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서 성도들한테 막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이 수고하고 성도들 전기 끊어졌으면 전기 갚아주고 가스 끊어졌으면 가스 갚아주고 이런 모든 거 그동안 수고한 거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이제 너는 이제 쉬어도 된다. 내가 하마. 걱정하지 마. 내가 하마. 하나님이 한다 하시니까 걱정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 걱정도요. 내가 없애려면 절대 안 없어져요. 성령님이 가져가버려야 없어져.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천을 하셨어. 아버지가 안 계셔. 그러니까 뒷배가 좀 없어. 물렁한 사람이에요. 그래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저보다 뭐라 했냐면 두부라 했어. 두부. 몰랑몰랑해요. 그냥 부서진다. 뒷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 건들면 그냥 뒤로 빠져. 앞장 안 서.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힘을 가지신 아버지를 만나고 지금은 좀 배짱이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노년을 이렇게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려우면 이 홍 목사를 보십시오. 아, 우리 홍 목사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올인하고 싶다. 그렇게 결정만 하면 여러분 노년은 저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뭐 크게 유명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잠잘 집 줬고, 손자들 줘서 그 손자들 그 재롱 보고, 우리 교회 오면 우리 성도들 이렇게 믿음 좋은 모습 보면서 제가 아침마다 우리 성도들 명단을 쫙 항상 워드 딱 쳐가지고 예배실에 그 새벽 예배 그 강단에 있어. 그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가족, 이 친구는 어느 가족이구나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요. 집안, 형님, 누나, 조카들 또 하고 이런 모든 기도를 드려요. 신앙의 기초를 위해서. 제 하나님이 나한테 언젠가 한번 물었어요. 너 한 가지 소원만 얘기해라. 이 한 가지 소원 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어요. 한 가지 소원 딱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태어나서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원을 말했어요. 여러분, 이 소원 너무 멋지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서 나를 만난 영혼들은 다 구원받는 거야. 다른 소원 나도 많지요. 뭐 하고 싶은 일 많아. 그렇지만 그보다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겨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이 올 수가 있어. 많은 선배들이 그랬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 가지 인생살이 하다 보면 평안한 날보다는 풍랑인 날이 훨씬 많아요. 제가 우리 가족들 이 명단을 보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어려운 일이 집집마다 너무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대해야 돼요. 기도가 빨리 응답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기도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거예요. 응답은 내 소관이 아니요. 누구 소관이요? 하나님 소관. 우리의 기도 응답은 하나님 소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꿈을 크게 가져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꿈을 가지세요. 그 꿈을 이루신 분은 누구다? 저는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아요. 그 기초, 믿음의 기초를 놓지 않고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어요. 뭐냐? 153개점 민족교회. 그곳에는 선교센터를 짓고 교회에 선교센터를 짓고 병원을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이 세 가지가 선교센터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선교는 없어지지 않아. 그런데 교회만 지었다가는 선교사님 빠져나가면 없어져 버려. 반드시 학교 병원이 따라가야 돼. 선교센터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뿌리를 내린 거예요. 선교사님 와가지고 선교센터를 지었어.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 지었느냐? 병원하고 학교를 지었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대한민국이 복음화가 된 거예요. 선교제는 반드시 그거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글로벌 리더들은 그런 꿈을 갖고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돼요. 뭐로? 기도로. 그래 믿음에. 이렇게 태풍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또한 이 심판의 이런 역사가 있어요.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요, 우리 선조 때는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우리 부모 세대가 예수 믿기 시작했고 얼마나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온 거예요. 내 부모님 예수 안 믿었다고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돼. 그러면 내 자녀들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 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세운다고 했어. 주님이 여기서 지혜롭다 하신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석이란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집을 세울 건축의 터전을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뭐라 했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는 닦아온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요. 다른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성도는 건축의 믿음의 건축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 없이 너는 우리의 인생은 꽝이에요. 제가 이번에 설날 우리 가정 예배 드린 것을 그 실황을 갖다가 우리 카톡에다 올려놨어요. 왜 올렸느냐? 거기에는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서 그래요. 아직 그거 안 들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볼까 보다. 예,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내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간절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내 기초고 내 신앙이고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은 믿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이 그리스도인은 반석이 채운 집은요, 말씀의 순종으로 건축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것에는 어떤 고난과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본문에는 비와 창수가 이기는 튼튼한 그런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 바로 믿음의 재료들이 좋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재료들이 나와요. 집을 짓는데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떻게 시험할 것이냐 하고 고린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재료가 있어요.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이름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여기에 나타난 금은 불로 연단한 금을 말해요. 시련과 연단으로 단장한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은 수많은 말씀의 연단을 거쳐라 찬란한 이런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또한 은이라고 그랬는데요. 은은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련을 말해. 시편 66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같이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그의 육신의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내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방에 항상 청소해 주는 우리 집사님들을 참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오늘 청소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집사님들, 저의 방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한 우리 집사님들 복을 주세요. 이렇게 깨끗이 한 것처럼 그대의 영혼도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줘요. 사실 우리는요, 항상 깨끗해져야 돼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요, 그 집 있잖아요. 집 이사를 할 때 보면 그 농국에는 어찌 그렇게 먼지가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걸. 뭐 하니까 그렇게 쌓인 거예요? 청소를 안 하니까. 방을 깨끗이 청소해놓고 문을 꽉 잠가놨어. 한 달 후에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먼지가 쌓여. 우리의 신앙이 그래. 날마다 회개 안 하면요, 더러워지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 그래서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인생에서 만난 여러 가지 어려움은 바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청소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를 만나고 그 반면에 어리석은 건축자를 우리가 만나봤어요.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집을 모래에 세운다고 했어. 모래란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이렇게 세우면 망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뭐예요? 세상은 다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해서 새 세상에 올 때는 다 말려버려요. 무너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결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반석 위에 세운 신앙, 인생이 될 것인가? 모래 위에 세운 인생, 신앙이 될 것인가? 우리 결정을 해야 돼요. 국가도요,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국가가 있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나라가 있어. 요즘 국민들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한 집단이요, 정치인들이에요. 신뢰가 상실되면요, 어떤 정책을 실시해도요, 국민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아요. 백성의 마음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 마음을 얻을 때 여기에서 경제력과 국방력, 힘이 나오게 돼 있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요, 위기시에 삽시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기초가 있어. 가정이 든든한 반석은요, 가족 간의 사랑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잘하라고 한 거예요. 서로. 가정에는 반드시, 가정은요, 쉼터예요. 쉼터. 사람은 쉬어야 또 새 힘을 넣어. 운동선수도 계속 싸우면 못 싸워. 하다가 잠시 쉬었다가 또 하고 또 쉬고 또 하고, 그래서 게임을 이렇게 몇 회에 의해서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쉼터예요. 전쟁터로 만들면 안 돼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사업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축복해서 보내고 들어오면 막 환영해서 쉬게 하고, 자녀들이 학교 가서 공부한 것도 전쟁이에요. 나갈 때 축복해서 보내고, 그리고 돌아오면 막 칭찬해서 쉬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돼요. 맨 게임만 하느냐 뭐 하냐 막 그럼 몰아갈 필요 없어요. 집에 돌아오면 야, 공부하지 마, 놀아. 그 정도 돼야 돼요. 그러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학교 보내놓고 그냥 자기는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신앙 기초를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싸움에 나갔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 그러니까 이겨. 내리면 어때요? 줘. 그거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남편들 내보내고 반드시 교회에 와서 10시 되면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면서 내 남편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안 하니까 문제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에서 이 들려지는 말씀을요, 한 주에 계속 한 3번 4번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 안 들으니까 잊어버리고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반드시 설교를 들으면 가정에 가서 가족끼리 예배 드리면서 말씀 나누기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새겨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어떤 설교가 또 될 것인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에 이 반석 같은 신앙이 있고 모래 같은 신앙이 있어. 우리는 반석 같은 신앙은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반석 같은 신앙이에요. 우리 가족들은요, 저 사람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요, 반드시 2가지만 딱 물어보면 돼요. 신앙 고백 하십니까? 쉽게 주기도문 하십니까? 물어보면 돼.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합니다. 주기도문 안 해요. 천주교는 그거만. 천주교는 그거만. 안 해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해도 틀린 신앙 고백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에는요 우상 숭배가 참 많아요. 첫 번째가 이 불교 불상, 그 다음에 천주교 하면 마리아상,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 잘못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들이 날마다 해야 돼. 날마다, 아침마다 신앙 고백하고, 아침마다 기도할 거 없으면요 계속 신앙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해도 돼요. 그게 기도니까. 최고의 멋진 기도예요. 난 할지 모르게 맨 그것만. 예, 그것만 해도 돼요. 그것만 할지 모르고. 복음이 뭐냐? 그러면 신앙 고백하면 그게 복음이야. 왜 잘했구만. 예.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막 얼버무려. 근데 여러분 얼버무릴 필요 없어. 신앙 고백 그대로 따라서 하면 돼요. 그게 복음이요. 그것만 전해주면 돼. 이렇게 쉬운데 엉뚱한 건 내 생각으로 뭘 해갖고 막 전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가정의 주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삶의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마음가정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한 가지 건축자에 속하게 돼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가 아니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밖에 없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고린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 올 한 해도 이 말씀 명심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에 집을 세워나가는 그런 새로운 우리 살아가는 새로운 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유혹의 태풍, 고통의 태풍, 심판의 태풍, 이 모든 것에 말씀의 순종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에 반석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